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24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시여, 오늘도 주 날개 밑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이 우리의 그늘 되시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오니 주님 안에서 담대하게 주의 뜻을 위해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신약 시대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란 하나님께서 어떠한 공동체로 세우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첫 모습은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라고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각각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그들 각자 초소에 돌아가서 개인적인 신앙을 갖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본질적인 특성은 인격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10사람이 한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일어나게 하실지라도 10명을 단체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10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를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인 것이 가장 본질적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릅니다. 집단적으로 또 무리를 단체로 한꺼번에 부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되 공동체 안으로 부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개인 신앙, 각자의 신앙, 그렇게 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부르시되 공동체 안으로 부르십니다. 그래 오늘 32절 말씀에 믿는 무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한 마음 한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믿는 자들은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어떤 공동체였냐면 내적인 신앙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삶, 실제적인 삶 자체 그것을 함께 나누었고 대표적으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습니다. 물질과 재물을 함께 나누는 하나됨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를 32절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내면에 치유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기심이었습니다. 이기적으로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사적인 유익을 추구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을 치유가 되어서 조금이라도 자기 재물을 내 것이라고 말하는 이가 하나도 없는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어떻게 자기 재물에 대해 사적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이 사적인 소유욕이 이처럼 치유되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 33절 말씀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부활의 증인들의 증언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선포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부활을 경험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에 부활이 영적으로 일어난 무리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에 힘입어서 영적으로 죽었던 그들이 다시 살아나는 영적 부활을 경험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을 경험한 후 그 부활의 그 메시지의 은혜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4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은 은혜가 없을 때에는 너무나도 부담스럽습니다.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은혜로울까요? 부활의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부활이란 옛 생명이 죽고 새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복음이 요구하는 것은 옛 생명의 옛사람의 옛적의 삶의 원리들입니다. 인간이 나를 위해서 이기심으로 내 재물에 대한 어떤 이기적인 어떤 소유욕을 가지고 탐욕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잘 살려고 하는 것, 이게 옛사람의 생명이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탐욕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벌려고 하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모으면 그것은 다 내 것입니다. 이기심이 발동해서 그것을 쥐어잡고 돈을 가지고 때로는 그 힘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돈이 내 행복의 원천이 되는 것, 이것이 옛사람이고 옛사람의 생명이고 옛사람의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런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런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고 그 부활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33절과 34절을 연달아 읽어보시면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부활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외적으로 고백해야 될 교리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생명입니다. 부활은 능력입니다. 부활은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 세상의 원리를 역행할 수 있는, 이 세상 나라의 지배를 역행해서 하나님 나라의 법칙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능력이 바로 부활의 생명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리하여 탐심이 죽고 이기심이 죽고, 그래야 이 내 물건을 내 소유를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그 부활을 믿는 공동체에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밭과 집 있는 사람이 그것을 다 팔아 35절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표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밭과 또 이 집이 있어서 부유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밭도 없고 집도 없어서 가진 것은 몸밖에 없어서 가난합니다. 그런데 부유한 그리스도인이 자기 것을 다 팔아 공동체에 드렸습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었습니다. 그리하여 소유가 균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의 레위기에서의 희년입니다. 희년의 공동체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구약의 희년법에서 말한 희년의 공동체, 메시아가 오시면 그 희년의 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했는데 드디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리스도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었고 그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란 바로 희년 공동체의 성취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교회란 어떤 공동체이고 어떤 성격인지를 보여줍니다. 교회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것은 희년의 나라라고 말하였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희년의 그 놀라운 성취인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쿠웨이트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쿠웨이트 땅에 당도한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쿠웨이트 한인 연합교회입니다. 우리 쿠웨이트 한인 연합교회가 이 쿠웨이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희년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여전히 우리 마음속엔 죄악과 탐욕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게 하셔서 우리 안에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 나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답고 사랑 가운데 있는 공동체,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가 한 공동체로 한 영적인 가족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희년의 그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공동체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